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지거라. 기득권자들이 모든 걸 다 엉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보냈던 예언자가 또 있어요. 두 분을 좀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북왕국의 예언자들인데 이분들이 마지막 예언자예요. 한 분은 아모스라며 아모스. 그리고 또 한 분은 호세아라고 하는 호세아. 우리 아모스 예언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모스. 앞을 봅시다. 이 아모스가 활동한 것은 그 유다 우시아 왕 때고 여로밤 2세 때입니다. 이분은 지진 전 2년에 외쳤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가 외치고 2년 지나자 큰 지진이 왔다고.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아모스가 진짜 예언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예언했고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아모스는 참 예언자라는 게 다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글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남한국 사람이었는데 북왕국에 와서 예언을 하신 분이었어요. 드고아라 하는 곳이 자기의 고향이기도 했었죠.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가 드고아라 하는 곳이에요. 드고아. 빨간 핀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이 드고아라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여기 가면 그 아모스가 늘 기도했다는 그 기도 글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목자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도 누구에 가면 이런 이 뽕나무를 배양하고 실제로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같은 과지만 그 돌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 두로와 또 가자와 암몬과 다메섹과 모압과 에돔과 이 유다를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들의 서너 가지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이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고발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던 요놈들 쫄딱 망해야지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장 5절까지고요. 2장 6절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좀 알고 보니까 주변 나라는 오픈게임이에요. 오픈게임. 본게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였어요. 몇 명이 우아하게 살기 위하여 너무 많은 사람이 밑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그런 게 있어요. LCT 지금 이렇게 보면 근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짓는다고 고생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거기 못 살아요. 자기들이 다쳤을 텐데 그 고생하면서 자기가 지은 집에 본인이 살지 못해요. 아무도 그 집 한 표도 기도 어려울 겁니다. 뭐 평당 응 넘어가는 것도 있다는데 보니까 너무 하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평생으로 모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은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크게 성실하게 살면 살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제도적으로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재화는 노동에 갇혀야 되거든요. 재화는. 그런데 부동산이 노동도 없는데 재화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일했던 노동이 전부 땅값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땅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50년 돌아갔다면 본주인에게 다 돌려줘. 내가 천 주겠다고 했던 사람한테. 그게 원래 희년의 개념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을 인간들에게 분양하거나 파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등본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등기부 등본을 다. 하나님이 등기해 준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다 한 번 훔쳐온 거야. 다. 그런 짓거리하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IMF 따고 하니까요. 땅을 얼마나 사들였는지 망하지 않게 생겼어요. 땅값이 또 올라가지고. 비축이라는 자금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민들은 더 많이 일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전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더 못 살게 됐어. 어찌 된 거야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모스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모스서 같이 가서 몇 군데 같이 짚어보도록 합시다. 아모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누가의 목자 중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 하종하는 것은 하자는 말은 그 이상이기도 하지만 계시죠. 계시 어떻게 보면 계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불을 지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조용히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말라. 그럼 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요 극심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가뭄과 함께. 그리고 주변 나라에 서너 가지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죄악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장 6절 같이 가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끌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세요. 노동의 가치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가 사람의 값이 신발 한 끌레만도 못해요. 또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문지 속에 힘없는 자의 그 머리를 티끌 문지 속에 발로 밟아버려요. 돈이 최고야. 돈이 없으면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아. 사람이 더 귀할 텐데. 인약한 자의 길을 붓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고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윤리도 엉망진창이고 가정도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전 옆에서 전당 잡은 오디에 눕고 그들의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지금도 들어보니까 뭐 서울에는 그런 일이 많다면서요. 아파트 평수대로 나누어서 모이고 논다는 거예요. 학교도 니 몇 평이 돼가지고 평수 작은 애들하고 안 논다는 거예요.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형편하고 비춰봐야 돼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돈이 최고가 되고 말아요. 돈이. 여러분 실제로는 공산주의가 되었던 나라들 중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기독교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런데 자본주의 나라에서는요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악합니다. 진짜로. 그럼 공산주의는요 그래도 순수하게 나름대로 애를 쓰는 철학이죠. 철학이. 자본주의는요 돈이 최고야. 인간을 향한 철학이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돈이. 이어봅시다.
3장과 장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들어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복하고 응징하겠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가 있겠냐. 사자가 움직인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를 수 있겠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있겠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느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어오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다면 왜 재앙이 이 성에 임하겠냐 말이에요. 왜 성이 망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동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재앙이 임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셔요? 선자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예고하신다고. 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인격이 되시다고. 손이 손없이 망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놀랍게도 니네 사람들은 영화의 말을 듣고 돌이키던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 능력을 보여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들어와. 안 들어버리니까. 사자가 부르짖은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예언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가 와서 외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아스돗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일난가 학대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구중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 궁궐에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데 바르게 할 줄 몰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땅 사면의 대적에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에 비해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족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조금 건져내 있게 될 거다.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듣고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게 증언해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복하고 응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을 흘러버리고 그 제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 여름궁을 칠 텐데 상하궁들도 다 될 겁니까? 파괴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곧 지진이 올 거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여름궁과 겨울궁과 함께 뭐가 보입니까? 상하궁 보이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럼 솔로몬도 코끼리 상하를 가지고 의자 정도 만들어요. 의자 정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요 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훨씬 못하는 것들이요 얼마나 남의 것을 빼앗아왔는지 상하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상하궁. 이렇게 사치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치하면 누군가는 등골 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관대작 부인들 0.001%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때나 지금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성공이 뭐냐면 손에 물 묻히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우유로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해가지고 아줌마 오늘 점심 뭐예요? 된장찌개? 아줌마나 드세요? 그거 나오려고.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요 지옥 가기 위해서 스텝 밟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일을 해야지 그래. 이 바산의 암소들. 이거 봅시다. 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데 때가 너희에게 이르시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고 낚시로 너희 남자들을 그렇게 할 거다. 너희가 성문인들을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질 것이다. 야, 하르몬 하는 말은 거름덩이 똥통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뭐 사치하게 꾸며봐봐. 내가 똥통에 집어가버리거든요.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가에 가서 죄를 다하고 있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2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 제가 보니까 부자들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부가 사라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하나 딱 매이면요. 그러니까 우상에 매이거나 무당에 매이거나 어떤 예배당에 매이거나 하면 옴짝 달싹을 못해요. 그거 다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다. 누르는 것을 불살라 손져드리면 낯끈질을 손여 선포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가 좋아서 하는 것뿐이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면서 너희 값에서 양식을 떨어지겠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안 돌아와요. 풍요롭게도 안 돌아오고 징계도 안 돌아오고 가물어도 안 돌아오고 비가 와도 안 돌아오고 이래도 저래도 전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12절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할 거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게 할 준비해라. 바라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의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쏟게 땅의 높은 데를 발라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좀 들어봐라. 애가는 슬픈 노래죠. 그렇죠? 전혀 이스라엘아 엎드렸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슬픈 노래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완전히 망할 거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먼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여버리 그냥.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대로 하면 너희들이 다 망하니까 이 말을 듣고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 베델 길갈 하는 곳에는 금송아지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우상 더미가 있던 곳이거든요. 부엘의 탑으로 나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라지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지 않으시겠냐.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거다. 그런데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묘성 삼등을 만드시며 사망의 눈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짐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분은 여호와신데. 고관 대작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하게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지 않겠냐. 우리가 성문에서 청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지금 싫어하고 있구나.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면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는 갖고서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다듬은 돌로 집을 짓는다는 말이 사치 중에 사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요즘에 잘 모르는 것인데 시멘트를 발라버리니까 여러분 그 옛날 고가에 가보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나무가 빡빡해가지고 반듯한 나무로 지은 집은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무가 꿈틀꿈틀된 나무 있잖아요. 그럼 가난한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크지 않으면 그렇게 갑지어서 잘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하나 베어 올려면 길을 먼저 내야 돼요. 여러분, 나무 값이 아닙니다. 큰 나무 하나 내려오려면 산에 길을 투고 그걸 갖고 내려와야 돼. 그 정도 재정이 되어야 구부러지지 않은 나무를 써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돌은 답니다. 옛날에 돌을 다는 기술을 알잖아요. 그럼 돌이라는 게 잘 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듬은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신전을 짓는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삐뚤빼뚤한 이런 거 그냥 쌓아 올려가지고 집을 짓지, 다듬은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거는요, 보통 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그냥 부어버리실 거예요. 지진을 가지고 전부 엎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딱 그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그 다듬은 돌 볼 때마다 하나님은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그 돌 깎다가 그 돌 날려다가 딸려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 얼마나 많겠냐. 그런 거 가지고 집을 지어놨으니 하나님 그걸 봐주시겠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2절,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무슨 말을 못해요. 안 들어주니까. 이는 악한 때이다. 그러니까 옳은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떤 때라는 거예요? 악한 때, 악한 때.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도 참 걱정이라. 자녀 세습에 대해서 옳은 말 하는데 안 통해. 돈 많은 교회라고 힘 있는 교회라고 말이 안 통해. 옳은 말이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악한 때, 가장 악한 때. 이어봅시다.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너희는 악을 묘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모든 광야에서 울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그렇게 하고 눈물을 불러다가 애고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영토 부자들은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기들이 막 하나님 앞에 3일마다 11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막 화려하게 예배하고 막 대단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니까 자기는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근데 그날은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보복하고 응징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너희들이 말하는 빛이 아니야 어두움이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다가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냐. 빛나면 없는 캄캄함 아니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이에요. 캄캄한 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너희의 성회들 가지고 내가 기뻐하잖아. 왜 그럴까요? 이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네들 좋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장난치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는 다 구원받았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배우지도 않으면서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는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복받았다면서 착각하는 거야. 또. 너희는 내게 번연한 소리를 들릴지라도 내가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너희의 살진 인생의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도 않는다.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들쳐라. 너의 비파 소리 내가 그런 거 듣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형, 게다가 요즘에는 또 젊은이들 찬양 이름부터가 기분 나빠요. CCM. 이름부터가 CCM 오잖아요. CCM. 여러분 물어보시다. CCM 뜻이 뭐죠? 컨템포러리한 크리스천 뮤직이라는 거예요. 교회 음악이 이 세상을 본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시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여러분 세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교회 음악 자체를 이 세상을 본받자고 지었어요. CCM. 컨템포러리한 크리스천 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노래를 만들었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 앞에 부를 찬양들은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와 구별돼야 돼요. 근데 아예 이름부터가 CCM이야. CCM.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내걸어서 세상을 본받자고.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노래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가 왜 나를 향한 노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너의 노래소리 비파 소리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치요? 듣기 싫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24절 그 박스 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뭐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오직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활을 모여가지고 종교 집회를 뭐 대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고. 생활을. 제가 보니까 이단들은요 집회를 대단하게 합니다. 아니 그냥 동대문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해요. 시립운동장, 국립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막. 신천지 그 행사를 한번 봐봐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겠냐고 그래요. 또 그 교회가 그런 거만 흉내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근사하면 하나님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공의 정도로 안 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해야 된다. 똑같지도 아니고 남을 나보다 오히려 더 낮게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아 물어보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 소정을 정말 나에게 드렸던 거냐. 너희가 너희 왕실꾼과 귀용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영상을 지고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종교 행위는 너희를 위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접해가게 할 것이다.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 있잖아요. 그 밖 그게 바로 아수르의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뭐입니까? 니누에. 니누에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강성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몽둥이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시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6장 봅시다. 화 이틀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러니까 북왕국 사마리아뿐 아니고 남왕국 유다에 예루살렘도 못지않아 그렇죠. 악한 게 고관 대작들. 그 백성들의 머리 인지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또 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따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성공한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서 또 블레 사람의 가도 내가봐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낫겠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지 않냐? 너희는 중한 날이 멀다면서 포악한 자리와 가여지게 하고 상하로 만든 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면서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마잖아요. 근심하시다. 여러분 최저임금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돼. 시급을. 그래야지 다 먹고 살만할 것 같아.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국회의원들 수준으로 딱 좋잖아요. 그냥. 그래야지 법 만드는 사람들이 좀 공평하게 만들지 않겠냐. 지네들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아먹으면서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요즘에 또 일도 안 하면서 너무하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국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그 돈 가지고 한번 한 달 살아봐라 그래. 그게 되겠냐고 그게. 너무하잖아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도 하잖아요. 자기 배만 부르면 당당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든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다. 만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했는데 내가 야곱의 영광시라고 그 근거를 미워한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을 원수에게 넘기라 그렇게 하셨다. 우리 12절 같이 가봐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냐? 소가 어찌 거기에 박하겠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었고 공의의 열매를 순수로 바꾸었다. 원래 그러니까 고관대작 정치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될 텐데 그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배를 부리는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쓸어가 버리니까 돌려받을 방법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도가 돈을 훔쳤어요. 빼앗았어요. 그 강도 잡으면 토해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면요. 합법적으로 가져갔어요. 돌려받지를 못해요. 여기다가 강도는요 칼을 빼들고 돈 주면 안 찌르잖아요. 의사들은요 칼도 조그만한데요 먼저 배 찌놓고 돈 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요 의사만큼 큰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럼 병원들이 왜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대체? 무슨 돈으로? 병든 사람들 안타까운 그 마음을 진짜 고열을 빨아먹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을 사람 죽도 못하게 생명유지장치 연결해가지고 그거 연결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막 하루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법도 마찬가지고 입법도 마찬가지고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요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지가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이놈이 나쁜 놈이지 착한 놈이지. 그런데 돈 벌 욕심에 악한 게 뻔한데 착하다고 위장해주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공의와 정의인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그 좋은 지혜를 허락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배만 부리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 그래서 이 연자가 지금 그걸 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7장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불로 막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아모스가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달인줄을 하나 보여주는 게 달인줄. 이 달인줄이라는 것이 뭐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수직으로 바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이제 확인해 보는 줄을 달인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 오므리 왕조였잖아요. 아합 집안. 그 예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후 집안이잖아요. 예후가 이제 그 고손자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 지금까지 집을 잘 지었는지 달인줄을 내려볼 거라는 거예요. 달인줄. 내려보니까 집을 잘 지은 거예요? 엉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무너뜨리가. 그러니까 이 북왕국에 오므리 왕조가 많은 것처럼 이제 이 예후 집안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시거든요. 공의의 그 자태, 달인줄을 늘어뜨려 보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왕이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달인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7장 10절 봐봐요.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을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기분 좋은 말 합니까? 돌이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얘기하면 참 좋은데 항상 거짓 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에덴에서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뱀이 말을 한다니까 뱀이.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거인이 연자가 또 나서가지고 외치니까 아모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왕의 궁이 있는 거룩한 곳인데 어디 가면 여기서 떠드냐? 맞아 죽을래? 너의 고향에서나 가서 떡이나 얻어먹으면서 거기서나 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떡 얻어먹으려고 말하는 말꾼으로 보는 거라. 그 성지 세도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나 봤잖아요. 요나는 아예 그냥 하나님 반대편으로 하니까 막 경외한다고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 중에 쓸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사 중에. 그래가지고 시골 마을에 집사님 한 분을 모셔온 거예요. 이분이 가서 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분이 이 얘기합니다. 나는 농사꾼이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뿐이야. 양떼를 딸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소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연하라 그렇게 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너가 이르기를 뭐 이스라엘에 대하여 연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청녀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요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거짓 예언자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희 아내는 청녀가 될 거다. 이 악한 놈하면서 너의 자녀들은 칼에 다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너의 땅은 청량되어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거다. 아수르의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해서 이런 저주를 퍼부었다. 잘 생각 못 해봤죠?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선자에게는요 가차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제일 큰 방해꾼이 누구냐면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옆에 붙어가 꼭 딴 소리 하니까.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나요? 8장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고 있냐? 여름 과일 한강줄입니다. 그럼 여름 과일 한강줄이 보고 있다 했더니 말씀이 이래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말이 좀 그렇죠. 이거는 그 원어를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 사람들의 그 문학적 표현인데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는 것이 가이츠예요. 가이츠. 끝이 가이츠예요. 그러니까 널 뭘 보고 있냐? 가이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이츠가 왔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름 과일을 보고 있냐? 끝이 온 거다. 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말을 들어봐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지나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지나 우리의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잡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서 신앙끌레로 가난 자를 사며 찌꺼기에 이 찌꺼기 밀을 팔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해야지. 11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 주님도 아니고 무기 없어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외치고 있잖아요. 돌아오라고. 맞습니까? 근데 아수르로 이제 잡혀가면요. 더 이상 듣지 못할 거라. 그런데 9장 7절 같이 가봐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을 받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냐. 봐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해 보고 있는데 내가 그들 지면에 멸할 것이다. 그 다음 주장하세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거야. 이런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치지하기를 채로 치지같이 하려니와 어디를요? 거기는 명확히 명시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보이십니까? 그 만국 중에 치지하기를 채로 치지같이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진노들이 부어주고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할지라도 알갱이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갱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기독교인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요한계시록을 봐도 제일 처음에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 반응가면요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4만 4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가기죠. 허다한 무리. 대한민국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미 지파를 나누어가지고 인침받는 사람들 또 누굽니까? 그 신천지라고 있잖아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치는 시기도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적어도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인을 쳐요. 아니 벌써 인 맞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체? 누구도 잘못한 거예요? 의의가 너무 없네 의의가.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모르고 있으니 기독교가 진짜 의의가 없네 진짜.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날 계시록을 쭉 살피게 될 테니까 그래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11절 봅시다. 그날이 되면 내가 다윗의 무너질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 틈 맞고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울 때가 온다. 이런 것은 역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후에. 그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들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모스에서 이어서 읽을 책이 호세아요.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호세아는 그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이고 여로보암 2세 때 외쳤던 분이었죠. 이분은 북왕국의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의 예언자인데 북왕국에 와서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 북왕국의 예언자가 니네에 가서 외치니까 니네 사람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딴 나라 사람 얘기는 좀 듣지 않겠나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왕국 예언자를 가서 외치겠는데 예전에 안 듣죠. 뭐. 여러분 앞으로 잠깐 봅시다. 엄마가 말을 해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돼. 그럼 엄마가 결국은 애를 붙잡고 울죠. 울어. 울면서요 엄마가요 두 가지 말을 섞어가면 합니다. 하나는요 저주를 퍼붓고요. 하나는요 애타게 찾고 막 그래요.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애를 붙잡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네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 나가 죽어 막 그렇게 했다가 진짜 나가라 그러면요 아이고 귀한 내 새끼 나가면 어떡해 하면서 엄마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퍼붓다가 회복을 얘기했다가 저주를 퍼붓다가 회복을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정신이 없어 되게 보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 우리 한번 호세아서 1장 같이 가봅시다. 그 분위기가 어떤지.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드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되었던 시대, 곧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시대, 부엘의 아들 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십니다.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요. 너 가서 말이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거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순종해야지. 호세아는 순종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호세아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음란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호세아에게는 너도 나처럼 한번 속이 썩어봐야 내 마음을 이해하고 외칠 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 경험 같은 경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은 내 부인인데 그 부인은 없는 애는 내 새끼가 아닌 거야. 하나같이. 이어봅시다.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는데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신다. 그 이름을 뭐라 지으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잠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심으신다. 근데 거기에서 이 예후가 오므리 왕족 앞 집안을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심판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심판의 골짜기로 심판의 광야로 그렇게 원래 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안, 이 여로보암 2세, 이 기득권자들이 모든 걸 움켜쥐는 빈익빈 불과 심화된 바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래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좋은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으로 가리는 거예요. 역사가 있었으니까. 좀 더 봅시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이다. 또 그날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릴 거다. 그리고 또 고멜이 임신해서 딸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루하마라 지어라. 루하마 한 말은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고멜이 또 로하마를 졌더니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여호와께서는요 이번에 그 이름을 로암이라 지어라 했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암이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 애를 놓고는요 애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내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셋 다 자기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셋 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나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좀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야 그럽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여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할 거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내 새끼도 아니니까 나가 죽어라 막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얘가 너무 실족할까 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귀한 내 새끼 나가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쌓여있지 않으면 역사의 배경을 모르고 있으면 호세아서는요 너무 이상한 거야. 심판을 말했다가 회복을 말했다가 말에 전혀 이어지지 않는 근데 그 감정을 우리가 파악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 경험 같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해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의 내용도 딴 게 아니고 음란을 다 제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2장 14절과 장가 봅시다. 그러므로 봐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또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기서 음기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 같이 하지 않겠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겠느냐. 다시는 내 말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들진 성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서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너가 여호와를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은 전부 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없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3장 가봅시다. 이게 참 또 끔찍한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옥수수를 먹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런 그러니까 고멜이 또 집 나갔어. 딴 남자하고 또 놀아난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 데리고 오래요. 그 여자.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얻어가라고요. 사랑하라 하시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서 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러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다 누구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라.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요추에 팔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되사 오실 때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해요. 속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적은 대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가 경험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동네 그 깡패하고 딴짓 살림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데리고 오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 타인의 아내가 된 그 음녀를 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데리고 오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그러셨잖아요. 그래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 깡패가 잘 데리고 놀아다면서 온갖 조롱을 하면서 멸시를 하면서 돈 주고 오라는 거야. 이 여자가 우리 집 와서 먹은 게 얼마냐 하면서. 그래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면서 돈 주고 하면서 욕들어 먹으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팔린 사람을 사오시는데 그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런데도 지금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돈 주고 샀으면 내 겁니까 내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값을 다 지불했는데 너는 나에게 너를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라는 돌아와.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은 헌신 예배 이런 거 있다고 보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드리겠다는 것이지 뭐. 근데 문제는요 헌신 예배를 하는데 보니까 헌신이 너무 안 돼. 한번 물어봅시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담배를 한 번 끊어야 됩니까? 매년 끊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교회가 매년 헌신 예배를 해요. 매년. 헌신했다가 또 언제까지 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전혀 헌신이 아닌 거야. 요식행위야 요식행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정도의 헌신 예배하는데 다 나와도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고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
그 어떤 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교회 헌신 예배한다니까 굉장히 궁금했대요. 누구를 갖다 바치나. 그러니까 주목해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나와서 노래 조금 부르더니 바구니 돌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뭐 이런 헌신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실망했다니 실망.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다. 너무 이상하게. 원래 예배 먹으면 헌신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식 할 때 헌신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으니까 물로 세례받을 때는 물 아래에서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는 걸 죽었어. 그리고 씻음 받았고 성령님으로 거듭났으니까 내가 주님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감사 예물과 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이 치리에 있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항상 따르기로. 왜냐면 내게 아니니까. 치리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이유는 뭐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때 헌신의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것까지도 또 부족하니까 실제로 또 우리가 직분 받을 때 뭡니까? 헌신에 대한 맹세를 하잖아요. 다짐을 하고. 근데 그거 다 해놨는데 와야 말이지. 해야 말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를. 너희들이 맹세하고 지킨 적이 있냐? 맹세를 하지 마. 맹세. 어떤 맹세도 하지 마.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너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심지어는 그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세례 서약할 때 약속한 내용도 모르더라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몰랐습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약속이잖아요. 아니, 10개도 아니고 3개인데, 그것도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대체? 그 정도는 마음에 딱 새겨 놓으셔야 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3가지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 저희 교회도 꽤 얘기하는 편인데도 잘 안 돼요. 난 예배만 공예배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성일에 뭘 구하지 말라고요? 자기 오락을 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늘도 못 말리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못 말리겠어요. 얘기하는 것 뿐이지 뭐. 나라도 잘해야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제가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값 주고 사셨거든요. 이 호세가 이런 경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같이 가봅시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어떻다고요?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없어서 많은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는 것이다. 너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 죄악에 두고 있구나. 장천한 백성이나 제장이나 어떻다고요? 하나님 모르기를 백성도 모르고 제사장도 다 몰라 그냥. 성경을 모르는데 일반 성도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그럼 이건 타락을 얘기하는 타락을. 내가 그들의 그 행실을 바라며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 한번 5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못 돌아오냐면 여전히 죄 짓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고자 한다면 돌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히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될까 봐. 6장을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 나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어서 나서 아며 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실 텐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좀 알자. 그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의미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을 잠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몇 번 있었더라고 보니까 저 터지면 돌아와. 이런 사사기 보니까 그렇죠. 힘들고 있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안아주고 은혜를 베풀면 바로 또 떠나버려요. 그 하나님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때리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정말 사랑으로 사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리는 거 좋아하시는 거 하면서. 아니 지가 맞을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때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한 번은 그 저희 애들이 예배 중에 막 떠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좀 건너가 계세요. 저는 애들 때리기 전에는 존댓말 쓰거든요. 왜냐면 반말 쓰면 감정이 올라올까 봐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애들을 회초리 들고 때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대면서 얘기했던 게 제게 들려온 거예요. 우리 아빠는 때리는 거 좋아하는 거 모양이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 예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들 모양도 가지고요. 우리 아빠는 우리 때리는 거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그 4절 봐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냐하면 너희의 그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너무 쉽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러므로 내가 선자로 그를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어떤 존재냐.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한 대 때리면 그때 잠깐 착해지는 것처럼 하더니 은혜 입으면 떠나버리니까 그들의 인애가 구름 같아 이슬 같아 너무 쉽게 사라져요. 신앙이라는 것이. 사복을 강제로 듣고 난 다음에는 정말 결단하고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해놓고는 한 2주쯤 지나면 언제 우리가 참석했는가. 금방 그냥 버리고.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 우리 7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7장 4절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인데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반죽을 뭉치므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화덕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부인이 늘 나돌아다니까 지가 밥에 먹었어요. 지가 아니죠. 이 호세아 선자께서. 이분이 늘 화덕에서 본인이 빵을 구웠던 거라. 부인이 없으니까 부인이 항상 나돌아다니니까.
그러면서 배운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화덕에 불을 피워가지고 불이 자꾸 들어가 화덕이 잘 달궈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빵을 구워야 하고 반죽을 다 하고 빵을 구우러 갔는데 화덕에 불을 꺼지고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주세해가지고 그래 하고 만나려고 딱 와보니까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화덕에 빵을 구워가면서. 또 한 번은요, 이 화덕에 불이 참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빵을 굴려 닦는데 불이 너무 뜨거워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데 지들이 따르지 않아.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들이. 한 번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화덕에 불이 꺼졌더라고. 불 붙인다고 후후 하는데 막 연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여러분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존재다 이거든. 써먹지도 못하고. 연기만 가지고는 빵이 안 보이잖아요. 또 한 번은요 더 웃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빵을 구웠는데 한쪽이 익었어요. 한쪽이 익었는데 불이 꺼져버린 거야. 야 물어봅시다. 그 번철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부침개를 하려고 하나 얹었는데 반만 익었는데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침개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가스를 사와야지 가스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는 거야. 뒤집지 않은 전병.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몇 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번은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명예에서 전부 다 죽여버릴까 가라지 같은 거. 그런 얘기했더니 예수님 말씀이요 이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시는 수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어라.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활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요 속아내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 봐. 사람 귀에서 하나님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다고 전능하신데 인간 세상에서는요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뭘 갖고 있으니까요? 인격을. 그런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망하는 거라. 8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11절 봐봐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가 그를 위해 주쳐놓으세요.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해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기고 있다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기독교도 그런 것 같아요. 음식 좀 가려 먹어라.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나 적으셨다는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9장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 17절 봐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다는 게 듣지를. 참 이번에 뭐 호날두인가요? 맞습니까? 축구 선수 왔다고. 근데 뭐 한 번도 안 나왔다면서요. 90분 동안 공하면 안 차고 그냥 갔다면서요. 와가지고. 근데 그거 보려고 6만 5천 명이 모였다면서요. 그것도 막 40만 원씩 들어가면서. 여러분 4박 5일 동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친다는데 요거밖에 안 해요. 5만 원만 내라 그러는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세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호날두가 뭔데 그 사람 하나 보겠다고 이렇게 모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첨부해가지고 좀 배우자는데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많이 허무상하시는 거예요. 10장 봅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다.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들이 뭘 품었다고요?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재단을 저렇게 들으시며 그 주상을 허실 텐데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렇게 하는구나.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면서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은 거예요. 독초. 하나님 보시기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재판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추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겠는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결국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있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 이는 너가 너희 길과 너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고관 대장들은 자기 수하에 부하들이 많으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11장 봅시다. 지금 4절에 인편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앞을 잠깐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실 때 무엇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줄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을 끄는 데는 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줄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줄. 여러분들 여기 다 이렇게 끌려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5만 원 내면서 가겠다고 다 약속했잖아요. 제가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제가 연초에 약속을 했더니 교회 앞에서 성경 강좌를 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인격을 끄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 그냥 약속.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비인격이 비인격. 여러분 소 같은 거 봐봐요. 소 보면 너무 순하고 착하죠. 맞습니까? 근데 소에는요 코투리를 내가지고 끌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소는 아무리 착해도 인격이 아니야.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에게 부탁을 합니다. 소야 절대 옆집에 가서 밭장을 뜯어먹지 마라. 알았지? 하면 소가 대답을 해요. 그래 하면서. 근데 풀어주면 뜯어먹어요? 안 뜯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소야 왜 안 먹히는 거 먹냐? 그러면 소가 대답을 해요. 뭐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강아지를 봐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근데 왜 목줄을 해놓는 거예요? 약속이 안 돼. 약속이. 강아지야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면 절대 신발 뜯지 마라 하고 풀어주면 강아지가 좋아합니다. 그래 하면서. 풀어주면 뜯어요 안 뜯어요? 이놈의 강아지야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면 뭐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왜냐면 비인격이니까 약속이 아니야. 약속이. 인격만이 약속으로 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격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경 좀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금덩이를 내리시고 금덩이 내리면 맞아 죽습니다. 아니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아끼고 사랑했던 가정이 마리아 가정이거든요. 나사로 가정.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 기억나십니까? 좀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는데 그것은 안 고쳐주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고쳐주시면서 정작 자기 친구 제일 친한 친구는 안 고쳐주셨다고. 게다가 이 마리아 집안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근데 거기에 땡전 한 번 안 보내주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봉투를 주고 오잖아요. 그렇죠? 2번 주잖아요. 그럼 3번째부터는요 사람보다 봉투를 기다려요. 그게 사람 심리라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한 번도 안 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사랑은 그런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 참 잘했다. 돈 문제 잘 해결했구나 그래. 내가 바로 너의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참 갔다 봅시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가져라 나를. 내가 너희 아내, 너희가 내 아내.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지 하나가. 사랑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요사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데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겠거늘 나에게 오기를 싫어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아수르 북왕국을. 그래 놓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스워임같이 놓겠냐? 아드마 스워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함께 했던 도시들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또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공의로 하면요 끝난 거예요 벌써.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공의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 사랑이 있으시다고. 사람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의가 만족이 안 돼. 공의로 하려고 하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 사랑이 못 견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받아주시려면 공의가 용납을 안 한다고. 그럼 그것을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값으로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이 돌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냥 쓸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그 긍휼과 자비가 불이 나서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심판하는데 긍휼 없이 그냥 내 백성 아니까 죽여버리겠다 해놓고 이거 귀한 내 백성들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공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시다.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느냐?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럴 수도 없고.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어떠하라고요?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13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0절 같이 가봐요.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했는데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너희 왕이 이제 어디 있냐? 너희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11절을 줄쳐놓으십시오. 내가 왕을 세울 때 분노해서 왕을 세워줬고 이제는 내가 진노함으로 그 왕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 기분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니까 해준 거예요. 원하니까. 왜냐하면 원하는데 안 해줘버리면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해가지고 이루어진 것 치고 결과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고기 달랄 때도 그랬잖아요. 왕을 달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후에 또 히스기야 왕 얘기도 마찬가지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시켜줬어. 근데 그때 괴물단지가 태어나요. 문하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게 나와가지고 뭘 응답받았다. 실제로 그 결말이 안 좋아요. 이어봅시다. 14장 우리 1절 2절 이게 이제 이 호세아서의 결론 같은 말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수송하여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아멘.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가지고. 이 뒤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 그 천왕국에 대한 비전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열왕기하서 14장 우리 가야 되겠죠, 그렇죠? 14장 15장 사이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